새 회개년도가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 새 회개년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이 새 회개년도가 되면 새롭게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교회의 표어를 만들어서 보다 나은 교회의 모습을 또 이전보다 더 부흥된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 새 회개년도에 저희 교회의 표어는 부흥을 위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저기 뒷벽에 보시면 교회의 표어가 적혀 있는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우리 홍홍기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월에 계시지만 이 표를 벌써 2달 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왜 이런 표를 정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하셨을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reconstruction, revival, 그러니까 재건, 부활, 소생, 회복, 되살리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체 또 어느 단체이든 또 어느 교회이든 이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또 기울어져가는 그 사업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진정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또한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아멘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뻔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맞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감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 것이고, 물을 찾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이 마르고 갈급해야 비로소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그 갈증이 있으십니까? 그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며 2세들을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지교회들을 곳곳에 세움으로써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부흥되어야만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각각 자신을 뒤돌아보시면서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올 네이션스 교회의 그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부흥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냥 몇 명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가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3,000명, 5,000명이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북적북적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예전에 그 생활로 돌아가고 마는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 중에서 이 교육의 사명, 말씀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 뿌리가 약해서 항상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참 귀가 얇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나 쉽게 동요돼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주 철마다 때마다 어찌나 시험에 그렇게 잘 드는지, 그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결국 누구만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교회가 절대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시면, 시간만 되시면,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27 제자반도 있고요, 성경 일독학교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세계호 그 성경 공부반을 수료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역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정중하게 거절도 아주 잘합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일단은 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집사님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 이번에 성경 공부합시다. 이번에 꼭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반이 생기면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2클래스, 3클래스 그 이상으로 말씀을 배우려는 그 열정이 바로 여러분 안에 활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 말씀이 부흥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 심령밭에 심겨질 때 우리의 교회가 바로 올 네이션스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42절 중반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펠로십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에게는 권면을 하고, 또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물질적이거든 정서적인 것이거든 또 영적이든 간에 그것을 서로 충족해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코이노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코이노니아는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죽기까지 지속되는, 죽을 때까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그 인간의 사랑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해주면 나도 체면상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고, 또 그만큼 나도 받았으면 나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사랑하기는커녕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에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처럼, 그 죄값을 대신에 치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베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서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런데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시기 전에 그 전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완전 무결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때, 나무랄 것이 전혀 없을 때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점 많고 흠이 많고 그냥 놔두면 지옥에 떨어질 죄인 중에 죄인 중인 그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그 누가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죄인이 와도,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끼리끼리 모여서, 세상 말로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죠. 서로를 또한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서로의 가진 물질까지도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바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진짜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정말 진짜로 여러분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그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도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멋지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말씀하면서 왜 물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물질도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요, 물질을 나누어야 하고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럴 때 46절 이하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우리 또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교회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식당도 좋은 소문이 나야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고,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저 교회에 가서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저 올 네이션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그 수를 날마다 더하셔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42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일이 많아도, 바쁜데도, 시간이 없는데도, 피곤한데도, 정말 할 일이 태산처럼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전혀 힘썼기 때문에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겠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는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전혀 힘썼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전도나 또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이나 봉사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아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결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요, 성령의 능력은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요,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계속해서 강조해도 또 강조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한 교회를 무심코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지붕을 쳐다봤더니 그 교회의 지붕 위에 마귀들이 득실득실대면서 막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 교회가 휑하니 정말 썰렁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회를 다시 지나가는데 이제 지붕을 쳐다보니 마귀들이 이번에는 야단이 났더랍니다.
막 괴로워서 막 발악을 하고 이리저리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 몇 군데에서 중얼중얼 대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지붕을 보니 이번에는 마귀들이 새카맣게 다 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마귀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 마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거짓말시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교회의 부흥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그 씨앗을 뿌리면요, 그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17 새 회개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의 표처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흥의 열망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항상 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 더 미국을 넘어서 저 한국까지도 정말 이 올 네이션스 교회를 본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